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필요한 곳이겠지만,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는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힘써 기억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들의 사역이 올바른 사역들인지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의 위치에서 어떻게 감당해 가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가늠해 보면은 그 교회의 사역이 건강한지 바른 사역을 이루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성일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시대, 오늘의 시대 이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핵심은요, 지금의 위치를 다 붙들고 고수하기보다 지금의 위치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일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발걸음이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행하셨던 일들 이렇게 구절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오늘의 우리의 시대로 풀어서 말해보자면 전도가 되겠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 고침의 사역, 치유의 사역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교육과 전도, 치유를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표시되어 있음을, 거기에도 우리가 확인하였음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을요, 오늘 제가 하나의 주제로 좀 요약하고 함축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던 그 사역을,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의 의미로 정의하면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선한 일. 주님이 행하셨던 선한 일을 기억하며 교회도 모름지기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맞습니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맞습니까? 고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맞습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부분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부분이 가르치는 부분이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에 충실한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공적인 모임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평신도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서로 함께 이끌어주는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도 맞습니다. 우리가 화요 노방전도 이제 주중 사역이 시작되면서 노방전도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머리로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지식이 마음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내미는 손길과
우리가 한마디 건네는 그 전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치는,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주님께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 그런 역사가 담보되고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되고 고침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공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가득하면 좋겠지만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보다 그 영혼의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침과 치유의 의미를 우리 교회가 잘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지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잘 감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힘써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3월 달부터 권찰회를 조직하여서 권찰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구역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움받은 권찰들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지혜와 협력을 가지는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에는 이러한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두루 다니시면서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세우면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교사님들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은 저기 어디 멀리 서울에서나 있었던 그런 어떤 주제들과 의미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여러분, 학교를 세울 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계명대학교, 신명고등학교, 그리고 개성고등학교 다 선교사들이 이 땅의 학생들을 위하여서 배움을 위하여서 세웠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원, 무슨 병원입니까? 동산병원. 흔히 제중원을 얘기하고 세브란스 병원들을 얘기하고 하는데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동산병원을 선교사들이 세워서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중추적인 핵심적인 위치가 무엇이었느냐? 교회였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사역처럼 보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힘썼더니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가 3.1운동 제 106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이제 이 나라의 민족 대표 33인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만세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이 나라, 이 백성이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이뤄가는 역사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3.1운동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절반이 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목소리 높이고 태극기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갔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 신자들, 성도들의 비율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2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속에서 그때 당시 복음화율은 1%였습니다.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족 대표 절반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목소리 높여 외쳐 나갔으니 바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나갔던 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세운동이 이제 전국의 각지에 이제 흩어지면서 퍼지게 되는데, 들불처럼 나아가게 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민족 대표 33인이 기독교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나갔던 곳이 어디냐?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교회입니다.
전국 각지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3.1운동의 역사들이, 3.1운동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는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3.1운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폭력, 폭력을 자행하면서 억압하면서 군림하는 운동이 아니라 비폭력 무저항으로서 우리는 자유민족 대한민국의 백성임을 외치며 나아갔던 3.1운동의 정신은 바로 기독교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기독교 정신이 필요한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시대를 돌이켜 보십시오. 분쟁과 분열과 갈등과 가면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어려움의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역을 기억하면 충분히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어디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35절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 35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에만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니셨겠습니까? 걸어 다니셨지요. 이스라엘 곳곳에 수고하시면서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돌보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면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원하는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가져오셨습니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그리고 또 귀한 섬김의 모습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요, 그것을 추억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자리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몸의 건강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이 허락하는 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 사명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셨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제 주중사역을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 평신도 교육 사역이 있습니다. 공적 모임 자리마다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일들, 우리가 화요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전도대들을 세우고 더 많은 전도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성도 한 사람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찌 이 일을 몇몇 사람의 이제 헌신과 수고로서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헌신과 수고로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은 돌볼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챙기기에도 급급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들의 이제 어깨 높이에서 그들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전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3월 달부터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홀로 감당하셨던 그 일이지만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강물을 맛보고, 그리고 그 강물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참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을까?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많은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불쌍히 여겼다 말씀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기에 그들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양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방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뿔과 이빨과 발톱이 준비되어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맹수들로부터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로서 모든 어려움에 노출되어서 연약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말은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길을 알지 못하여서 떨어져 죽거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 불릴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군림하여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뭔가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을 가졌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군림하여서 그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일에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배만 불리는 사꾼 목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앞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선한 일임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무리를 어떻게 여기셨다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영어 성경의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이라는 단어는 같이 함께라는 뜻이고, 그리고 passion이란 것은 열정과 감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합쳐진 단어이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나도 함께 느끼는 것, 상대방의 어려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컴패션, 다른 말로 긍휼이라는 단어로서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우리 주님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일에 힘쓰셨던 분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일에 힘쓰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가리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제 기도의 문장과 고백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읊조리며 반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휘황찬란한 멋진 기도의 고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실로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여리고성을 지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앉으실 때에 기도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어떻게 멋들어지게 기도할지 잘 모르시겠거든. 여러분, 제가 기도가 답답할 때는 이 문장만 하나만 붙들고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걱정에, 내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할 만큼 나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담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쓴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수많은 죄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천국 심판대에 우리가 한번 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당하게 임하실 분 계십니까?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 자신 있게 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자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자랑할 분이 계십니까? 당당한 분 그렇게 많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수많은 순간 엎드러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강한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거센 유혹과 물결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거든요. 그런 우리지만은 주님을 붙드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지만은 세상의 주제들에 얽매여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부끄럽고 흠 많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천국 보좌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었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였고 수고하였고, 많은 좋은 주제들이 있겠지만은 그 주제 속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긍휼의 주제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교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놓치게 되니 그의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자기 자랑으로밖에 이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던 세리의 기도, 많은 이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았으나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귀한 기도로 여겨주시며 그 기도에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각박하고 무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추수할 것은 많되라고 했는데
여기서 추수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 즉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는 그런 눈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우리도 추수할 대상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의 긍휼로서 바라보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사명을 펼쳐야 될 주제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일을 감당하는 이들은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주님 홀로 이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이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제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항상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에 교회를 향한 기도가 꼭 있기를 바라시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된 복음에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소서,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 땅의 복음 증거, 복음 사명을 위하여 신실하고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예배당에 채워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늘 이루어질 때에, 우리 대구 성일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신실한 이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기도를 주제로 생각하실 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많은 일꾼을 세워주시고 보내달라는 기도에 나 자신이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주제, 기도의 제목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몸이 아프고 저는 시간이 없고 저는 너무나도 분주한 삶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제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주님이 맡기신 신실한 일꾼을 통하여서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지경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모하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힘든 일상을 소속들이 다 알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과 주제들을 어찌 다 감내하고 헤아리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에 담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의 주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셔서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어떤 마음으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감당하여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 속에 놀라운 추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지역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처소를 바라보며 주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따라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흠 많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시며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우리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전심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돌보신 사역들을 오늘 지금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삶 속에서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없어서. 주설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 기억하며 나 자신부터가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주님의 일꾼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